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대결구도 혹은 함께, 그리고 세상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기득권을 놓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권위가 하늘에서 났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라고 묻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에서냐 땅에서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예수님께 대답하지 못하고요. 예수님께 대답하지 못하자 예수님도 그들에게 똑같이 나도 말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가 뭐였냐? 47절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꾀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에서 났는지 땅에서 났는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죽이려 했던 본 이유는 자신들이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낌없이 아쉬움 없이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아낌없이 정말 내어놓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셨나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집사님 캐나다에 계실 때 캐나다 시민권이 있으셨었나요? 아니요, F4 비자로 가셨나요? 워킹 비자로. 워킹 비자로. 네. 그냥 없어요. 그냥.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캐나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민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요. 지민이는 국내에서 태어났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부모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인 두 부모가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의 국적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요, 두 가지 국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갖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성인 남자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어떠한 의무가 있을까요? 주언이도 해야 되고 성주도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렇죠. 군대, 국방의 의무라는 거죠.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시민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 국민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미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지 이 국적을 선택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이 아이는요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의무를 저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아니해도 됩니다. 반면에 이 사람이 한국의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군대라는 것을 성인 남자라면 반드시 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국. 이야,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했던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스티븐 유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에서 탑이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가수였고요. 이 최고의 댄스 가수가 공공연하게 저는 군대를 갈 거고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특정 상황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고요. 미국에서 한국 시민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개심제에 걸려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고요. 한국에 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한국 국적을 선택하든지 미국 국적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판단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느낌의 질문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20장, 19장부터 20장 초반에 보니까 이 당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따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선지 사람에게서 온지 대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완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전략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아, 공격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말씀, 포도원 농부들의 말씀을 듣고 그 포도원 농부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임을 알고 이분은 쉽게 범상치 않게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 열정과 의로운 모습으로 포장을 하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훌륭한 지도자이십니다. 당신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라며 가식적인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로마에 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로마에 세를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기 위한, 예수님을 속박하기 위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붙잡히시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음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시게 하죠. 그리고 그 동전에 그려져 있는 문양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문양이 그려져 있냐? 당시 동전에는요, 가이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세금은 로마에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잡고자 했던 자들이 책 잡지 못하고 침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한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어보자 합니다. 다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요, 이 기득권자들이 점점 더 더더욱 간교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들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국민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의 속국이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속국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그 시절처럼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 사법권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게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사법권은 어디에 있냐? 로마라는 국가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선 예수님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왜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냐? 간단해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사법권 안에 예수를 넘기게 하기 위해 예수에게 뭔가 계략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은 어떻게 할 방안이 없으니 이제 로마로부터 그 힘을 의탁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간교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위해서 부단히 머리 쓰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자를 죽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 위장한 자를 보내고 이 위장한 자를 통해서 예수가 실수를 하게 하고 예수가 실수를 하면 그때 로마의 사법권 안에 놓이게 해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자. 이게 이들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두면요, 한 수 앞을 둔 것도 아니고요, 두 수 앞을 본 것도 아니고요, 그 앞에 수를 보면서 이 전략과 계획을 이들이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들을 반면선생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과정이, 그 믿음의 생활이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더더욱 고민하며 한 수 두 수가 아닌 그 앞의 수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의 수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20절에 이에 그들이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이 계략의 당원들,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 앞에서 나아갔던 당원들을 오늘 누가복음은 그들이라고 기록하지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바리새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헤롯 당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충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이 뭐죠? 그렇죠. 섞이려고 해도 절대로 섞이지 아니하는 것이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은요,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촉매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절대 섞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함께 전략을 세워 그곳의 신분을 위장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위해, 자신들의 범죄의 성공을 위해 정말 매일같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당과 야당이에요. 맨날 물고 뜯고 정치가 싸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헐뜯는 자들이 마음을 합쳤다라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모습 봅니다. 악당들끼리 주인공을 잡기 위해서 서로 협약을 맺고 주인공을 맺기까지 합공을 하는 그러한 모습의 영화들을 종종 보기는 해요. 지금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0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간교한 술책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당시 바로 라비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최대의 극존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장 2절에 처음에 당신이 예수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장 2절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처음에 나갑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해? 라고 얘기하다가 자신들이 전략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은요
말씀을 정말 바르게 가르치시고요. 당신은요, 선생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요. 선생님은요,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바른 것, 길을 방향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띄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도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OTT 프로그램 중에 넷플릭스라고 있고요. 이 넷플릭스에서 지금 가장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어떤 거요? 제목은요, 나는 신이다예요. 그리고 부제가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넷플릭스 프로가 지금 8부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등장인물이라가 보다는 이 추적된 인물들입니다. 이 추적된 인물들이 네 사람의 인물이 나오고요. 하나는 JMS 정명석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한창 이슈가 됐던 아가동산이고요. 또 하나는 오대양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누굽니까? 신천지 이재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명의 사이비 교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나는 신이다예요. 여러분, 이 이단 단체들은요, 처음에는요, 엄청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 된 사람처럼 그들은 저를 따받아들어 주기 시작을 하고요. 그들이 정말 당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도울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라고 엄청 달콤한 말과 유혹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간이 되면 그들은 뱀의 혀를 내밀고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지금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후일의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귀신의 영을 가지고 유혹을 하니 그러한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조심해라 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제가 그 사이비 교주들 그 네 분, 그 네 사람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아기를 낳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띵동 울려요. 그러더니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엔 거리낌이 없다가 옆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아이가 있으신가 봐요. 저희가 아기 좀 봐드릴까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 아이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아기 봐준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문을 열어주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요, 이 아이를 봐주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자기 아이처럼 아이를 봐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만 오기만 하면, 이분들과 성경 공부를 집에서 하기만 하면, 혹은 이분들이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면 자기가 아기를 돌보는 육아에서 해방이 됩니다. 집사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건찰님, 지금 육아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누군가 봐준다고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건찰님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이 친구가 거기에 완전 매료되는 거예요. 우와, 여기 너무 좋아. 가기만 하면 간식과 먹을 것과 식사와 아이들의 분유와 기저귀까지 다 갈아줍니다. 자기가 먹을 것도 해결해 줍니다. 이 친구가 한 달, 두 달 넘게 다니다 보다가 이 친구가 그래도 지혜가 있는 친구라 약간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찾습니다. 상아가 내가 어디에 가서 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하죠. 너 혹시 신천지 간 거 아니야?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 이 친구가 신천지에 가서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야, 하지마. 이단이고 잘못된 거고, 여기는 이 이단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말을 듣고 거기를 안 갑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그만 좀 하라 해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집이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가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사를 간 그 집까지 어떻게든 알아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중에는 경찰에 고소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무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모습은요. 수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에 넘어갑니다. 이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추수꾼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추수꾼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추수가 무엇입니까? 익은 곡식을 주워 담는 자들이 추수하는 자들이에요. 익은 곡식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할까요? 그들은 기존 교회가 익은 곡식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추수꾼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도가 오자마자 나는 추수꾼입니다. 나는 신천지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절대 얘기하지 않죠. 아, 다른 지역에서 섬기다가 어떻게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지역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너무 섬김의 모습이 좋아 보여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교회에서요 1년에서 2년 동안 충성 봉사를 다하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떨까요? 와,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왔는데 너무 열심히야.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감동이 돼, 귀감이 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성도가 1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서 어느 순간 무엇이 됩니까? 시찰장이 되고요. 구역장이 되고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추수꾼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자기랑 함께 했던 자들을 조금씩 신천지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들이 또 교회에서 열심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교회 전체가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넘어간 교회가 수백 교회가 넘어요. 정말로 수백 교회가 넘습니다. 하다못해 500명, 600명 되는 교회도 넘어간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서야 될 위치가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뱀의 혀를 내미는 자들이 이단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며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고 무조건 좋아하고요. 무조건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고 받아주고요. 무조건 직책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이 정말 바른 것인지 철저한 면담과 판단을 통해서 이거는 제가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정말 바르게 걸러내는 교회의 바른 진리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지혜롭게 말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많이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좀 황당한 거를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통일교에서는요. 통일교는 문서명인데 너무 권력이 거대해요. 이 통일교는요. 미국 정치계까지 손을 뻗친 곳이 통일교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 교주가 문선명인데 지금 죽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3차 교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이단이 JMS 정명석이에요. 근데 이 정명석 그 교리 안에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기만 우리는 깨끗해진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JMS 정명석 여기는 어떻게 하냐? 피가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정명석 교주와 하룻밤을 같이 해야지 피가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정명석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잘못된 것들 가운데 온전한 진리를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간교한 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제 칼을 빼어드는 거야. 뱀의 혀를 내어드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외치다가 이제 하는 말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예리한 질문을 던지죠. 시대상으로 볼 때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로마의 돈인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을요, 되게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그래요. 무엇보다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에 세금 내는데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세금을 몇 프로 걷었는지 아세요? 소득에?
예? 아니 90%는 악당이지. 20%? 자, 30% 소주 3달란트. 여러분, 소득의 30% 정도를 세금으로 걷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너무나 싫어했던 세는 인두세라고 하는데, 이 인두세는 무엇이냐? 사람 머리 하나당 한 명당 한 데나리온씩 바치게 하는 세금이었다는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군사가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으로 받는 게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금을 바치는 게 얼마나 싫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제가 로마를 찬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는 팍스 로마라 그래요. 팍스 로마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좋은가? 좋은 거? 지사님 아세요? 로마를 찾아갑니다. 평화의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평화의 로마. 여러분, 로마가 왜 평화의 로마냐? 전쟁을 벌려서 그 국가를 식민화시키면요, 그 국가의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인정해줘요. 사상까지.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세금만 바쳐. 세금만 바치면 너희의 국가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없게 유지시켜줄게가 로마의 식민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신사적이죠.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무슨 정책이 있었습니까? 일제식민지 때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습니다. 한국사 개념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을 없애기 위해 일본이 실시한 정책으로 위기에 빠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우리나라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정책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은요, 한국의 혼을 뺐고요, 그 혼을 빼앗아서 일본 사람으로 제2차 대전에 투입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어떻게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을 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로마는 어떤 정책을 핍니까? 문화 정책을 핍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금을 내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달란트에는요, 이 데나리온에는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가 누구라고요?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를요, 이게 스펠링에 읽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가이사를 지금 성경은 가이사라고 되어 있지만 다르게 읽으면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니까 알겠죠? 또 카이사르를요, 미국 방식으로 읽으면 시저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시저가 카이사르고 카이사르가 시저고 시저가 가이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동전에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이 동전에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건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은 이 그려진 황제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신들이 뭐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로마의 백성이 돼야 돼? 라는 의식 때문에 이 동전 쓰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아니하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이 질문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겁니다. 만약에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득권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서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넘어가고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의 기득권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서 예수님께 넘어가는 이 상황에 로마에 돈을 바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수고인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 나라에 동전 쓰는 게 싫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민족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그가 권위가 높아지자 반란을 조장했다라는 반란 조장죄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교묘하게 지혜롭게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세금을 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건강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요번에 이 수술을 하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수술을 하고 아직도 이게 실밥에 안 뜨는 상태인데, 제가 이 수술을 하고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수술 얼마 정도 할까요? 2억. 2억까지 아니고 돈 1,000만 원은 후딱 넘어갈 거예요. 맹장 수술 한 번 하는 것도 3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코로나 키트로 코 한 번 찌르는 것도 30만 원 돈이라 하더라고요. 네? 장난 아니죠. 그게 미국의 의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냥 보건소 가면 한때 코로나 공짜로 다 찔러줬어요. 국가가 사비로 다 해서.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돈을 받는데 이게 15만 원 돈을 받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잘 돼 있습니다. 이게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세금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차를 탈 때 차량 환승을 해요. 정말 우리가 차를 타고 버스를 타는데 그 1,200원, 900원, 800원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차를 타는데 충분한 자금일까요? 부족하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를 탈 수 편안하게 옮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경찰들과 소방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생에서 안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고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세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나라의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내야 한다고요?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는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을지언정 비록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부당하다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마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 되니 그 부분에서만큼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로마만 세금을 내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로마라는 나라를 이 땅에 국한된 개념으로 동일시하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이 땅에 국한된 나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안에서 충성하며 이 국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신앙은요, 배척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내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국가에 충성하는 것,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요. 직장 생활하는 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이문을 남기는 거고요. 회사의 사장이나 대표라고 하면 회사에 보다 좋은 복지와 보다 좋은 환경을 통해서 직원들이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주부라면은 가정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보살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함께 공유하며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과 신앙을 구분짓고 선을 긋고 별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온전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날 우리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국가, 서로 배척되고 상반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며 이 땅의 국가에 국한된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최선을 다함을 통해 정말 저 하나님 나라가 속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